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운명은 예배의 여부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여부로 갈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의 가장 큰 필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가장 큰 궁금증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었죠. 올바른 예배가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올바른 대상에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또 그 예배의 방식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는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소와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양과 소로 그 소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완전했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제사법들은 하나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진리와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으로 또한 성령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죽음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폭력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폭력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폭력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이 주보혈의 폭탄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고 진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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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분주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멋진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를 예비하라. 돌아주니 부름하시고 깜빡은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돌아주니 부름하시고 난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박수로 목소리만 돌아주니 구름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구름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기가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불타오르기 원한다고,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호흡입니다. 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순절기가 주님께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잠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불타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환영합니다. 예, 기존의 4부와 5부 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일 4부 예배를 안내를 섬기고 있는 우리 예배의 민족 안내위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섬기실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상담학교가 3월 26일 저녁 7시 30분부터 매주 화요일 10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행복한 부모 자녀 대화법을 배우기 원하시는 분, 또 내면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러브 몽골리아 단기 선교
우리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3일, 또 7월 26일부터 8월 1일 목요일, 특별히 직장 관계로 휴가를 길게 내지 못하시는 우리 직장인들 위해서 8월 1일까지 짧게 다녀오는 팀도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폼으로 또 공동체 사역자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성화관 4층 인희관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찬양 집회 네스크 워십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40명 또 50명 이렇게 참여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사부 예배 또 처음 나오신 우리 새 가족 환영합니다. 예배 후 무대 앞에 오르간 앞쪽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안내하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리조이스 찬양팀 또 예담 청년부 섬기고 있는 우리 박민정 자매님 3월 23일 담임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시는데 우리 많은 분들 또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 같은 날 우리 예담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겼던 신은희 자매님도 결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진지라. 이 시간 다메섹에서의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영화 보지 마라, 극장 가지 마라.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꼭 영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19 유관순 영화를 여러분들이 꼭 좀 보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제 마음의 감동은 지금 그래요. 감동은 여러분들이 만약 보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영화관을 대관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영화 관람료의 절반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도 돼요. 제가 절반을 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별로 기뻐하지 않은군요. 박수 치고 안 가는 사람은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대관은 아마 내일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수요일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봉은 지난 14일 날 하였는데 일주일 내에 일정 관객 수를 넘기지 못하면 영화관에서 모두 영화를 내리거나 심야로 돌려서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거나 배급되는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영화의 내용은 17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 있었을 때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 특별히 수원에도 한 사람 있었습니다. 수원 사람 한 사람은 기생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처참히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1919년, 지금부터 100년 전 3월은 기독교인은 애국하고 애국하는 것이 신앙이었다. 신앙이 애국, 애국이 곧 신앙이라고 할 만큼 아주 그런 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영화를 만든 작가가 영복 여자고등학교 출신이고, 영화를 만든 감독은 기독교 영화 감독으로서 철가방 우수를 만든 윤학열 감독이 왔고요. 오늘 3부 예배 때 그 투자했던 일부 이사님도 참여하고 한 3분이 예배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처럼 이렇게 설교 시간인데 영화 이야기를 길게 해서 좀 그렇지만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은데요.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박노철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함께 파악해서 알려주면 저희들이 대관하는 것도 미리 충분한 대관을 할 계획입니다. 마을 목장에서도 아마 보고 가능하면 많이 좀 이렇게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메섹에서의 바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그 귀한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굿뉴스로, 복음으로 들었던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내 평생에 가장 귀한 소식이 뭐예요? 각자 다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함께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복된 소식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복음이란 말이 원래 정치적인 용어였다는 걸 이해하시죠? 처음 들어요? 소위 굿뉴스, 가스펠,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론, 이렇게 유앙겔로스로서, 유앙겔리온은 정치 용어입니다. 유라는 말은 그이란 말이고, 앙겔로스라는 말은 뉴스,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굿뉴스. 이게 왜 정치적인 용어였는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 소위 시장 바닥의 아주머니들이 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헬라어를 몰라서 그렇지, 헬라어를 쓰는 사람은 시장 아주머니 정도의 헬라어 실력이면 성경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이 황제가 즉위하거나 아니면 황제가 우리 도성에 온다, 그 황제가 온다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왜 그게 유앙겔리온인가? 황제가 즉위하면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신민이 있는 나라에 아주 일제히 큰 황제 즉위 축하 물건들을 나누어 줍니다. 이를테면 황제가 수원에 온다 그러면 황제가 오기 전에 수원에 아주 황제가 온다는 소식과 함께 수원 도로 전체를 전부 다 완전히 새롭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집들에게 전부 다 집 수리비와 페인트 비용을 주고, 황제가 오는 그날에는 모든 시민들이 평소에는 먹지 못하는 특별한 고기를 주거나 아니면 좋은 고급 음식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온다 그러면 와 좋아하는 겁니다. 왜요? 기쁜 소식이니까 먹을 수 있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하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황제가 임하는 복음, 그건 짝퉁 복음이라는 거죠.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 3절에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은 복음이죠. 가난하던 사람이 부욕해 되었다, 기쁜 소식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다, 기쁜 소식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다, 각색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었다, 염려와 번민과 고민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모든 근심, 걱정, 번민, 고뇌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 기쁜 소식입니다. 고시를 준비한 사람이 고시에 합격했다.
입시를 준비한 사람이 명문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고 합격하게 되었다. 무슨 회사를, 직장을 찾는 사람이 지금 젊은이들의 아주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직장, 진로 문제인데 내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다. 이 기쁜 소식이에요. 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고 입주했다. 기쁜 소식이죠. 병든 사람이 건강했다. 기쁜 소식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았다. 기쁜 소식입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산 주식이 대박을 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다. 지난주 미국에서 1등 당첨된 복권이 얼마였죠? 여러분들은 오직 주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지 복권에는 관심이 없어요. 1조 4천 몇백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여성이 당첨됐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이 여자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같으면 11조만 해도 얼마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이거 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쁜 소식은 일시적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상대적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죽었다. 나에게는 굉장히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장의사 하는 집에는 그날 손님 오는 날입니다. 이게 얼마나 상대적인지 몰라요. 합격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쁜 소식, 굿뉴스는 한쪽 면에서는 배드 뉴스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굿뉴스 and bad news.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합격한 사람에게도 낙방한 사람에게도 입사한 사람에게도 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건강을 회복한 사람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역사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뒤 AD라고 표현하죠. AD는 뭐죠? 애프터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라틴어 anno domini라는 말입니다. 도민이란 말은 도민의 주님이에요.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어디로, vadis 가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민은 주님이라. 요거 anno domin이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in the ear of Christ, 그리스도의 해 안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그런 뜻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분기점을 이뤘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대문자로 쓰죠. 중간에 들어가도 His story는 주님의 이야기를 말할 때는 대문자 캐피털 H를 쓰고 His story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중심의 자리에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사람이나 형상을 두면 유사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교주가 있는 종교는 모조리 다 이단, 사이비입니다. 교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경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되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데 사용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지기수, 문자 그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 외에도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되기까지 수많은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여기 가운데 어떤 형제, 어떤 자매들은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된 사람, 자, 이렇게 중간에 선교 활동을 하거나 복음 전도 활동을 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딱 한 사람을 꼽으라고 말한다면, 모두가 다 귀중하지만 그러나 딱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복음 전도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데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쳐놓고 복음 전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됩니다. 초기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한 책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바울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면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2장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가 출발하며 그들에 의해서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칭송을 받고 서로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3장부터는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이 사도라는 말은 apostle,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로 있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아포스톨로스, 어파슬,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15장 예루살렘에 다음에 16, 17장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 여행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28장까지가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여기는 이방전도입니다. 사도행전의 키버스가 어디에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난주간 8장 사마리아에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가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13장부터 바울이 등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7장부터 사울이 나타납니다. 7장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7장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성 밖에 내치고 누구를요? 스데반을 성 밖에 끌어내고 돌로 칩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청년 사울, 그가 훗날 바울이 되죠.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의 죽임 누구요? 스데반의 죽임당하는 것을 아주 당연시하고 겉옷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 내가 이 사람의 죽음은 내가 보증한다, 내가 다 변명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지난주에 했죠. 잔멸, 남을 잔멸할멸, 그냥 남아있는 것을 싹 없애는 겁니다.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9장 1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처음 등장하고 있는 청년 사울,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그의 마음에 가장 대표적인 발로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들이는 겁니다. 스데반을 사형 집행하는 일에 보증인으로 마땅히 여겼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 등등하다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숨을 내쉬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데 온통 자기의 정신을 다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표현이 이렇습니다. 저를 잠깐 보세요. 가서 죽여야 돼 빨리, 이런 표현이죠. 이게 막 숨을 몰아쉬면서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가는 그 모습, 그것이 등등하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설명을 잘했어요. 한번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회당에, 다메섹의 회당이 있었어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시리아가 어디 있죠? 예, 중동에 있죠. 중동에, 그죠? 예, 저쪽 지구에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길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홍해바다를 끼고 있는 에일랏부터 시작해서 시나이 반도로 넘어가는 다바 국경부터 시작해서 맨 꼭대기에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무려 이 거리가 500km가 넘습니다. 서울부터 부산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면적이 경상남북도 크기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맨 위쪽 북쪽에 있는 산이 헬몬산입니다. 여름에도 눈이 덮여 있어요. 맨 아래 에일랏, 겨울에도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작은 나라가 그렇게 길게 늘어진다. 맨 위쪽 이 헬몬산을 바로 넘었으면 레바논이 펼쳐지고, 헬몬산 꼭대기에서 레바논과 동쪽으로 헬몬산 북동 지역에 있는 그 땅이 시리아 땅이고, 그 시리아의 저 멀리 까맣게 구름 아래 보일 듯 말 듯한 곳이 바로 다마스커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마스커스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예요. 19번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세워졌다. 지금은 성이 없는 채로 무너진 상태의 여리고가 지금 현재 제리코 여리고입니다. 그 도시 못지않게 거의 비슷할 만큼 오래된 도시가 이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은 당시 동서의 문명의 문물이 서로 교환하는 가운데 자리에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가 나일강 유역으로 하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또 하나가 어딘가 하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성경에 나와요.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딘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그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그곳이에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하란을 떠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을 지나왔어요. 다메섹을 지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BC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 때에 그 다메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있죠? 이집트에 피라미드이 있어요. 잘못 여쭤봤어요. 미안해요. 피라미드이 있어요. 그 피라미드이 언젠가 하면요, 아브라함보다도 4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생겨서 이집트로 내려갔죠.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피라미드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4500년 전 거예요. 4400년, 4500년 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고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에게 훨씬 확 와닿습니다. 피라미드에 대한 기하학적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성경을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 저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 설명은 일반 가이드들은 잘 안 하니까. 이해하셨죠? 아이고, 늙은 너하고 가니 우리끼리 간다. 잘 갔다 오세요. 어쨌든 이 다메섹은요, 이집트, 나일강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중간에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리아가 큰 사막의 나라 아닙니까? 사막은 뭐를 사막이라고 그러죠? 연중 강우량이 200mm 이하 지역을 사막이라고 그래요. 모래가 있는 데를 사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우량이 200mm 안 되면 땅은 굉장히 비옥해요. 호주에 가면 땅이 비옥해요. 정말 비옥해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사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몽골의 어마어마한 숲지대가 지금 사막화되었어요.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비옥한 땅이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모래가 있는 땅만을 사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학문적인 데피니션이 그렇게 돼 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아는 게 많은 목사고 이렇게 들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이렇습니다. 그게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훗날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늙은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너 내 고향 땅에 가서 우리 친척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에셀이 지나갔던 곳이 어디예요? 이곳입니다. 이 사막의 큰 오아시스, 그것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에요.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야곱도 그곳으로 지나갑니다. 그 뒤에 보면 야곱 이후에 남북 왕조가 갈라지고 북방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이 아수르가 시리아 다음에 세워지는 나라야. 지금의 시리아, 그 옛날 이전이죠. 지금 시리아로 보면 이전이죠. 그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에서 침공되는 겁니다.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돼요.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면 맞고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와 이란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부터 그런 원수지간에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번갈아 가며 점령을 하는 땅이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인 겁니다. BC 48년경,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40-50년 전부터 이 다메섹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리아, 난민들이 우글거리고 레바논으로 또 아니면 다른 이웃 나라로 요르단으로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사울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요 약 240km예요. 하루에 40km씩 100리씩 걸어간다고 해도 꼬박 안식일에서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걸어가야 되는 한 주일 풀코스예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사울의 잔악함과 박해의 잔혹성이 얼마나 극심했던가를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사울을 살피고 넘어갑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당대 가말리엘은 최대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 왕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여러 파벌 가운데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파가 율법 준수주의자들이 바리새파 사람이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가운데도 유독 잘 지키는, 흠을 찾을 수 없는 율법 조항을 갖다 대면 그렇게도 잘 지키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난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종교성과 선민사상과 탁월한 이 의식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던 전통적인 유대인이면서 전통적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몇 안 되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박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왜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까? 그 내용을 이해가 하세요? 우린 설명을 들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 형제자매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 백성입니다.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태인으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 어떻게 해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무슨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칭찬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악한 집단들이 아닙니다. 부도덕한 범죄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니 죽이고 없이 하려고 했는가? 사울 같은 사람들, 유대교의 아주 전통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없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신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다른 게 또 신이 있다? 더구나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레위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 옛날에 보면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성 밖에 끌려나가 저주받은 자처럼 로마 정부에 항거하다가
유태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신이라고 믿고 따라다니니 미치는 겁니다. 모욕감을 느끼고 모독감을 느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신이라고? 그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된다. 이건 우리를 모욕하는 거다.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를 없이하고 그를 따르는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없이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그 먼 거리, 일주일의 먼 거리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을 받는다는 것은 로마 정부에서 허락한, 그리고 그 다음 유대인들로서의 유대의 지도자들이 허락하는 막강한 권세를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로마의 법으로도 유대의 법으로도 이를 타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당당하게 가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꼬라지가 되었습니다. 왜요? 사울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같은 분이신데 다르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여기서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일이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 가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악의 다툼이 벌어지고 파당이 생깁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나는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면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사울은 지금 동기가 매우 순수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왜 예수를 신이라고 그러냐? 안 된다. 이런 아주 순수한 동기입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 방법은 잘못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오래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잡아 돌려서 그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사울의 생애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고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행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동기만 순수하면, 악한 의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돌리십니다. 드디어 놀라운 일을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성경은 사울이 길 가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호련히 빛이 하늘로서 사울에게 비추었습니다.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과 22장 총독 앞에서,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계속 3번 나타납니다. 근데 총독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메섹을 향하여 갈 때 정오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되었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었을 때 그가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의 교만한 마음과 정신의 비수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그의 확신과 행동, 소신과 철저한 충성심, 열정과 용기, 그의 이성과 자아가 여지없이 거꾸로뜨림을 당하여 이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가? 죄송해요. 우리의 대가리가 너무 쳐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나는 아무런 것도 아니다, 나의 존재가 없어져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순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못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를 너무 크게 듣는 거예요. 내 소리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괜찮은데, 이것이 멋지다, 이 형제가 어떻고 저 자매가 어떻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가 밝으니까 새벽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 철저히 이마가 땅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내 곧은 목이 꺾여져 겸손하게 엎어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하고 알 수 있으려면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꾸라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드디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2000년 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 한 토막을 이야기하고 지나간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날 사울이 들었던 음성을 오늘 내가 듣고 내 삶의 현장에 사울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의 열심과 충성에 의해서 주님은 더 고통을 겪고 계시다고,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까닭에 내가 너무 힘들어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아요. 명진아,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힘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것이 저에게만 들리는 음성일까요? 저만 이런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밖 어떤 사람들보다 어쩌면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 까닭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도 몰라요. 서로의 의견이 충돌된 채 교회 안에서 분쟁과 아기다툼을 하고 파당을 짓고, 그래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것은 우리끼리 주님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아무개야 내가 너 때문에 참 힘들구나.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의도와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자, 다메섹에 갈 때는 어떻게 가고 싶었어요? 신하들을 데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한쪽에는 포성줄을 들고 한쪽에는 어쩌면 위협하는 어떤 도구들을 들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회당마다 집집마다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굴비 엮듯이 엮어서 끌어올려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다메섹 두상에 주님을 만나 꼬꾸러지고 난 뒤에는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폐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잡으려고 당당하게 손을 들고 갔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예수님께 잡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사람들의 손에 끌려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외쳤던 말이 뭐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 어울리는 이야기입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들어가는 맹인의 모습이, 이게 사울의 이전 모습과 이게 전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으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다메섹은 어디인가? 나의 다메섹은 어디인가? 다메섹이 없다면 난 어쩌면 짝퉁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일지도 몰라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 절제절명의 이 만남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빛, 하늘의 빛, 찬란한 빛 아래서 사울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을 보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3일 동안 그는 앞을 보지 못한 채 내적인 번민과 고민, 갈등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전향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반대의 길로 살아야만 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기의 자아, 나의 체제, 체계, 내 지식, 상식, 내 계산, 내 논리, 내 철학,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삶의 모든 형태와 태도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던, 자기가 가장 비난하고 멸시함이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박해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일,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삶에서 이제는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택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항상 최고라고, 내가 괜찮다고, 이만하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그러한 그가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변화가 이 다메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의 머리, 나의 이성, 내 계획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통째로 주님께 맡기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깨닫는 일이 바로 이 다메섹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렇게도 포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던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롭게 다가오십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스마트하고 내가 차밍하고 내가 무슨 브라일런트하고 내가 빛나고 반짝반짝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노아 시대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땅이 폐괴하여 죄악이 하늘에까지 관영했습니다. 한마디로 죄악이 꽉 찼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나님도 후회하고 한탄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지. 근데 그 가운데 유독 노아가 구원받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대에서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근데 이 9절 10절 바로 직전에 나오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 악한 세대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구원이 아니면 내 의와 내 노력, 내 행동,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눈을 열어줍니다.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늘이 보입니다. 정오의 비늘이 벗겨지고 사랑의 눈이 띄어집니다. 주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보입니다. 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것, 전에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봅니다. 그전에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 이 땅에 모두 남게 될 것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왜 가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왜 안 보일까요? 세상의 눈이 밝아 그렇습니다. 세상 끝의 눈이 너무 밝았어요. 근데 이 세상의 눈에 밝은 그것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지면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참된 것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눈 밝은 사람이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눈이 밝으세요? 돈 반짝반짝, 주택복권 당첨 반짝반짝, 세상의 눈이 밝은 거예요. 근데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협착한 길, 좁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내가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직가. 이 직가는 다메섹의 동에서부터 서로부터 직진, 곧을 직자, 거리 가자, 길 가자입니다. 곧은 거리, 직가에 유다의 집에 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게다. 내가 그에게로 가라.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게 말이 기도하는 중이지 기도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왔던 삶과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속에서 어쩌면 굉장한 스트러글, 아주 굉장한 마음속에 번민과 갈등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예수님,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데반 죽일 때 그 사람이 다 책임 맡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집집마다 다니며 잡아 가두고 지금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러 온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를 찾아가라고요? 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요? 어쩌면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주님 계속 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택했어. 내가 택했어. 여러분, 훗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창세전에 택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리에서 오히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보십시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릇인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택함 받은 그릇 안에 엉뚱한 것을 채워넣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로 꽉 채워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으로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아까 살기가 등등하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가서 다 잡아주기, 그런 마음으로 꽉 차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그릇 안에 내 마음에, 내 욕심에,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그릇이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이미 꽉 차 있으면 다른 걸 담는 데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려 볼게요. 짜장면 잔뜩 먹고 나면 팔보채가 나와도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빨리 비워내야 다른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예담삶이에요. 갑자기 왜 예담삶이에요? 예담삶이 뭐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난번 예배 시간에 모였던 사람과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그 대답을 어쩌고 이런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예담삶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담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버지, 그게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지금 기대하는 답은 그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대답 안 하면 0점, 대답하면 100점, 정답 말하면 200점이니까 100점은 기본으로 받으셨어요. 자, 보십시오. 예담삶이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전혀 없는데, 찾을 수가 없는데 내 안에 가득한 것, 시기, 질투, 미움, 거짓, 탐욕, 이런 것들, 이것을 비워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가득한데 내한테 없는 것을 채워내는 겁니다. 사랑, 인내, 충성, 성실, 겸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가득 채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득 채운 것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은 삶. 할렐루야. 그게 예담삶이에요.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족속들에게,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지만 그가 딴 것으로 채워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못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채워넣었던 것을 완전히 비워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가 기도할 때
성경.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부릅니다. 주 곧 네가 오늘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지금까지는 미움과 정오로 꽉 차 있던 것을 다 비워내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싹 비워내었던 그런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 있으셨나요? 다메섹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채워 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비워내고 성령님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다메섹이 없다면 짝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주님을 만난 지난 경험이 없다면 나는 사이비 유사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릅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괜찮습니다. 교회당에 10년 20년 나오는 것 귀한 일이죠. 연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 경험 없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불쌍한 일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 멤버십은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너무 이제 오래 나오다 보니까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고 언제 눈 감고 언제 헌금 주머니에 헌금을 넣었다가 언제는 뭐 하고 이런 걸 다 너무 잘 알아서 거기에 익숙해서 나중에 집사가 되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장로 권사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영적인 다메섹이 없다면 나는 짝퉁이에요. 교회에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교회에 얼마나 다녔느냐 보다도 내게 정말 다메섹이 있었냐,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난 뒤에 내 안에 채워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개인의 다메섹이 내게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다메섹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채워져 있는 것들은 다메섹 이전에 보았던 것들, 가지려 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 채워 있지 않습니까? 비워내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세상의 것, 유한한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붙들림 받은 삶,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님의 가득한 성령님께 이끌림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 그리고 저들의 앞날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